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회복될 방법이 우리에게서는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본인이 모르게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그 자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잠깐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신 이민교 선교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불교 중이 되어서 그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그럼에도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결국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굴복이라는 말을 너무 굴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굴욕적인 순간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추하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아갔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아버지의 품 밖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굴욕적인 시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죄악의 흙탕물 속에서 살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굴욕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굴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과 은과 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 풍족하게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이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에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유할수록 더욱 바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알은 이방의 신인데 이 풍요와 또 이 다산, 많은 것을 생산하는 이런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던 대표적인 그런 이방의 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때가 한 BC 750년경인데 혹시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BC 722년경이니까 망하기 한 30년 전쯤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많았고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면 바로 바알에게 돌렸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바알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들이 풍요로울수록 그 모든 공을 바알에게 돌렸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음란한 여인과 같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남편을 버리고 이 바알에게 쫓아간 음란한 자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바알을 향해 떠나감으로, 마음속에 바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이혼 증서에 사인을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어떤 미워하는 감정도 남지 않습니다. 무관심, 다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사랑하는 이 음란한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너희에게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같지도 않은 이스라엘, 그래서 멸망이 선언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자신들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민족은 그냥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할 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한 그들은 결국 그 사랑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한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가짐이 그들의 생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국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랑 앞에 결국은 굴복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심판날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굴복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오는 어떤 두려움도 이미 다 우리는 사라진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자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린 자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두려움을 무엇이 내쫓았다고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벌, 그 형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결과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를 범한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에 당연히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이 내쫓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율법의 원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형벌이 오는 것은 율법의 원리입니다. causality, 이 인과의 법칙이죠. 내가 법을 어겨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형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율법의 원리로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정죄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 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정신은 반드시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죄하고 형벌로 몰아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대부분 부모에게 뭔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부모의 눈에 볼 때 자식은 늘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부모는 늘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눈에 자식이 연약할 때, 부모의 눈에 뭔가 자식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덜추어내서 그것만을 꾸중하고 그것 때문에 너 내 자식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연약할 때 부모는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인과 결과, 이 율법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함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살았던 지난 날의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런 날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죄인 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그 때를 바라본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지요.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지요. 나의 죄악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에 우리는 그 심판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인이라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결국 그 사랑 앞에 모든 죄인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로마서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입니까? 나의 죄악됨입니까? 나의 부족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너비와 길이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여러분 얼마나 재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신에게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지만, 내가 기도 생활이 좀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만족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관심도 없는, 어떤 소망도 없는 저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기도 좀 많이 하고 성경 좀 많이 한다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책임지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를 좀 했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러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너비와 그 길이를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없이 나에게서 믿음을 찾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고 늘 자빠지고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보다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 그 속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내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내가 책임지는 게 모든 것이 달려있으면 그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책임진다는 그 사실 염치 불구하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한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한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작정 눈 감아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사랑입니다. 무작정 눈 감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거나 그것을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바알을 쫓아간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줄 알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이 굴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